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제사, 무당, 온갖 신을 섬기는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우울증에 처음 걸리게 되었는데 두 아들이 6살, 4살 때였습니다. 약의 도움을 받으며 끊었다가 재발하기를 반복하다가 전도를 받아 13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게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울증이 재발되었습니다. 약에 중독될까봐 두려워 소량의 약으로 버티었지만 심해져서 병원에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약의 개수가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평생 약을 끊을 수 없으면 어쩌나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전에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사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안 믿는 남편을 설득해서 서울 하계동에서 판교로 이사를 왔습니다.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몇 달 후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자기가 눈물 흘리는 거 몇 년 만에 처음 봐 이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우울증과 오랜 약 복용으로 인해 죽어있던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로 웃게 되고 자고 일어나면 몇 시간 동안 머리가 멍했던 증상도 떠나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점점 송이꿀과 같이 달게 느껴졌고 오랫동안 제게 안 계신 것만 같았던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어느 주일 저녁 예배 찬양 시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로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저를 믿음의 1세대로 선택해서 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냐며 주님을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엄마가 작년 6월부터 아프게 돼서 제가 모시게 되었는데요. 기쁨으로 모시기보다는 구원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엄마로 인한 상처 때문입니다. 둘째 언니가 태어났을 즈음 아버지는 결핵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음전을 하고 있었어요. 염전이 안 되어 계속 땅을 팔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만두라고 반대를 했고 할아버지는 그 안 되는 분풀이로 아픈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리고 결핵 약값도 대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하고 계시는 동안 할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와 매질이 극도에 달해서 저희 엄마는 임신 내내 분노, 복수심, 두려움,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는 5 자녀를 데리고 이사를 가셨지만 엄마는 저희 오남매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수없이 하셨고 큰 소리로 자주 화를 내며 참으로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모시기 위해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이사 신방 때 목사님께서 이 집은 분이엘 곧 기도의 장소, 변화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평생 무당을 섬겼던 엄마가 제사를 끊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올봄 어느 날 은사비전 시간에 주님께서 더 이상 엄마 원망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엄마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을 때 엄마의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할아버지와 동네 몇몇 나쁜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와 저희 오남매를 지켜주셨고 또 집안을 일으켜서 저와 두 동생을 대학을 가르친 것, 그리고 가장 많이 희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 양육자인 엄마가 가르친 대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할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면 권위자에게도 대적을 하고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고 쉽게 분노했습니다. 4-5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할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내 아버지와 내 가족을 지켜야지 하고 다짐했을 큰언니는 좋은 사람을 두고도 아버지와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친정에서 먼 곳이라고 그곳으로 시집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아버지와 저희들을 계속 돌봤습니다. 그 언니의 상처를 알게 되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상처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두 언니 남편에게 항상 내 책임까지 지었던 어린아이와 같았던 나,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여자인 것이 싫었던 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제가 사랑을 주어야 되는 대상인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올봄 신방 때 무당에게 많이 빌었던 저와 큰아들에게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혼란스럽게 했고 행동을 느리게 했던 뱀의 떠났다.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일 것이고 저를 통해 남편과 자녀들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남편과 아들에게 밥을 해주고 또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태아 때는 할아버지 때문에 또 성장기에는 실수하면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엄마 때문에 최근까지도 늘 긴장 두려움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제가 실패했을 때도 괜찮다, 다시 해보라 말씀하셨고 그분들에게 왕따 매맞음을 당했던 그 군대 간 큰아들도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하며 수없이 전화를 하더니 지금은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며 제게서 긴장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여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은사비전학교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배워서 열심히 했더니 최근에는 친정 가문에서 가난인의 영이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 7, 8대째 우상 숭배하던 집이 저를 통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꿈을 그 예언적인 꿈을 2년 전에 꾸게 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고 변화되는 에덴교회 예언 치유,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외적, 내적 치유, 가문 치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에덴교회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에덴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고 거룩한 성부가 되어서 물질을 헌신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 주시고 치유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치유
팀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주님 한 분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칭호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셨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로 부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처럼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온통 예수님의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 2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이 40회 이상이 나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네 것, 내 것,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냥 공동 소유예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이해, 타산, 계산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아바, 아람어로 아바, 사랑스러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더 나아가 아바, 사랑스러운 아버지.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라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걸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더 나아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면서 아버지와 동등된 정도로, 그리고 그만큼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또 아바, 그만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 저도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31살, 29살. 그런데 지금도 제 두 아들은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둘 다 군대도 다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이가 30이 되어 결혼할 때가 되는데 지금도 아빠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왜요? 이 아빠라고 할 때에는 그만큼 사랑하고 믿을만하고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무리 사랑하고 옆에서 돕고 동역자 역할을 하고 제가 아무리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제가 아무리 힘이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누구도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또는 우리 유치부,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엄청 그들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고 부르긴 하지만 아빠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느냐? 내게서 낳은 내 아들들이라야 또는 딸이라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친밀한 호칭이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바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꽤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전혀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소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 내가 아버지하고 부른다면 도저히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만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를 쓰길 싫어하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 또는 주여 하고 부르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길 싫어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결혼한 남성들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 남자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내 사랑스러운 아버지라면 오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아버지가 인색하고 나에 대해서는 가장 무정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너무너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 그냥 벌주고 심판적이고 비난이고 정죄고 이런 아버지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버지하고 부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벌주고 심판하고 무섭고 엄격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영향력이 미쳐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의 상처가 많으면 공동체의 그 지도자와 관계도 힘들어지고, 또는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도 여성이라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남편을 남편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하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셨고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기대감이 꽤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공부하는 중에 집안이 어려워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벽돌 공장에 들어가서 노가다 일로 가족을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왜? 할머니 안 계셨죠? 할아버지 아파서 누워 계시죠? 그남의 구남매 장남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만 학업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어요. 또 저도 큰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너는 판사 돼야 돼,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장래 희망 판사, 초등학교 때부터. 왜? 저의 아버지가 못 이룬 그 꿈을 저를 통해서 대신 이루게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에서는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전교에서 뭐 1, 2, 3등 해봤자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칭찬 인색하는데, 인정해 주는데 인색하신 분이었어요. 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 가지 참 좋은 점은, 제가 어릴 적부터 무엇을 하든지 안 된다,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뭘 하려고 하면 그 톱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옆에 손을 잡고 자를 때는 이 손에 잘못하면 이 톱날이, 그러면서 하지 마, 안 돼, 이것보다는 조심해서 할 수 있게끔 했어요. 또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으면서 무슨 일 할 때도 여전히 해보도록, 또는 연장을 가지고 뚝딱뚝딱 그것도 하도록, 그런데 조심해서 하라. 제가 중학교 때는 저희 집 벽돌 공장에 그 벽돌을 운반하던 경기를 좀 이렇게 운전하고 싶어서, 중학생일 때, 그럴 때 제 아버지가 옆에 타서 제가 운전하는데 이렇게 또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 손잡이를 잡으면 확 돌아간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또 하게끔 하기도 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땐 자전거가 참 귀한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자전거를 이제 좀 타고 싶어서 그냥 옆에 이렇게 매달려서 쭉 달리고 이렇게 다녔죠. 그러다가 위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다리가 닿아야죠.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타느냐, 그 가운데다 발을 껴가지고 이렇게 타듯이, 그럴 때도 그렇게 해보도록. 그래서 지금도 무엇인가 만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또 두려운 부분, 어느 때는 또 엄격하게 호되게, 그래서 집에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종아리를 걷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자,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또 좋지 않은 기억도. 문제는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말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 아버지, 아바, 그 아버지를 오늘 우리의 아버지라고, 오늘 우리의 아빠라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활동하던 당시, 또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야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훼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어느 글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주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 이렇게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바꾸어 불렀어요. 또 성경을 필사했던 필사자들도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든지 또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던 펜을 물에다가 씻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엄격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는 그들이 받아들이는데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것은 외면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나오는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까지 딱 돼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분화, 그러한 시대.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아빠, 아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데, 아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부르는데,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도 그 펜을 물에 씻어서 다시 쓰는 그 정도로 지금 엄격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 어찌하여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바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충격적으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아바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 때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섭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계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 너무너무 부드러우신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로 부를 때, 이 아버지 안에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아버지, 모든 걸 다 이해하시는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보호하시는 아버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네 것과 내 것이 따로 없이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누릴 수 있게끔 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이 수많은 의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 호칭 속에는 그냥 매달리고 장난치고 씨름하고 그냥 붙들고 그러면서 친밀해지고 그 아빠 볼에다 대고 뽀뽀를 하고, 이게 아빠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만큼 친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하나님과는 그냥 매달리고 안기고 그 아빠 볼에 뽀뽀하듯이 그럴 정도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바로 아버지고 아빠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계신 분,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라도 쉽게 허락해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처럼.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빠이십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내시는 내 아버지.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 그게 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세상 어떤 갑부의 상속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가의 상속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요. 내가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진 내 아버지의 상속자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자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너무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갑이고 우리는 을이고. 왜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수없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하고, 또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놓으니 우리는
청지기처럼 맡은 자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자,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헌신도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보다는 종이라는 존재가 더 많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인정을 받고 무엇인가 남겨야만 칭찬을 받고, 이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들이란 말이에요, 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실수를 해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아 괜찮다,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도 아들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눈치 볼 대상이 아니에요. 갑절로 남겨야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빠가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을 다해야만 그래 너 내 아들이야,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당당해요. 종은 눈치를 보고, 종은 일을 하고 충성을 해야만 주인 앞에 다가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중에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여, 이 말을 못해요.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소서. 아들인데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 오늘 우리가 품꾼처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 이미 다 용서해놓고 이미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러면서 세신을 시키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안식을 취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얼마든지 아버지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때 그분 안에서 다스림과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안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버지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어떤 잘못도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상속시켜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어떤 상황이 있달지라도 다 받아주고, 또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는 미리 다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내 아빠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노예와 종과 같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말고,
나를 아들 삼아 주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아들 삼아 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시고 오늘 아들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누리십시오. 오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는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좀 힘들지라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어느 때는 고난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느니라. 왜요? 내 아버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꾸 여러분이 아버지 하고 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여러분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버지, 거기까지는 좀 괜찮겠죠? 그런데 아빠,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아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 소리를 못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아빠인데 아빠를 향해서 아들, 딸이 아빠 소리를 못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인 나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야 이놈아,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근데 왜 아빠라고 소리를 못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빠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야. 세상에 어느 툴도 없는 내 아버지시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가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오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시켜 주실 정도까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빠. 그러면서 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한번 이렇게 먼저 얘기하세요. 아버지를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용서받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말은 숙제를 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 아빠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또 어느 때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 혼자 대면할 때 아버지 하다가 아빠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때 아빠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이 우리를 감싸합니다. 그분이야, 그래 내가 너의 아빠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까, 아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아버지 안에서 평안함,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 아버지 안에서 안식, 아버지 안에서 공급, 아버지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풍성하심,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맛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진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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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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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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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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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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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환경도 좋지 않고
그 당시에는 생활도 넉넉지 않고 그분들도 그 많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상처, 어느 때는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십시다. 저도요, 제 아버지 수없이 많이 용서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저희 어머니와 저를 묶어놓기도 하고, 또 아무튼 이 신앙적인 면 때문에 때로는 부엌칼을 갖다 놓고 술 잡수시고 와서 너 교회 다니면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하면서 그렇게 협박할 때도 있었고요.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내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중에도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용서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무조건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벌주시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미리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용서할 거 용서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합니다. 오 주님, 내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이 시간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 오 주님 이 시간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없는 괴로움을 받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나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빠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오늘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빠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에 관해서 나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상처가 되고, 또 그분들도 그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상처를 대물림하는 시기 되었는데, 이 시간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싸매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령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도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되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부릅니다. 아버지. 여기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요구할게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진 아이처럼 한번 아바,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아바, 아빠. 오늘 저희 교회 심상현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환영하지 못했는데 좀 늦은 시간이지만 환영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심상현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잡고 또 좀 동성끼리면 좀 이렇게 안아주시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영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